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혼란한 이때에 참 좋은 이런 방송을 개설해서 또 우리 LJOY 찬양단 50 이 팀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worship을 하고 찬양을 드릴 때 교회 안에 눈물이 쏟아지는 은혜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또한 이 복음 방송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의 비유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이 복음 방송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리십시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여기 와서 제가 설교를 할 때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구약의 총정리를 하라고 한다면 모세 노래로 정리하고 싶다. 또한 신명기의 신명기가 모세 노래다. 또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회복을 선포하며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수차례에 걸쳐 나오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고 핵심을 들여다보면 바로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를 부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타락할 때 넘어졌을 때 힘들고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부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나의 제약된 모습을 깨닫게 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이 모세 노래를 지어서 이 땅에서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에 나온 말씀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노래가 불려지고 있다는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저는 이 어린 양의 노래를 어떻게 정리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잘 가르치고 바르게 세워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지키는 자에게 승리의 계가와 승리의 노래와 살아 역사는 증거를 갖는 표징을 갖는 그런 증거자가 될 것이고 지키지 않는 자에는 결과가 타락과 멸망과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는 결과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바람에 밀고 창수가 나면 무너뜨리라는 말씀을 우리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팔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팔복. 근데 이 산상수훈의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총을 결산을 하면서 왜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저는 이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어린 양의 노래가 아닐까? 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제 마음에는 그런 얘기 있어요. 신약의 총정리라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아닐까? 산상수훈. 근데 팔복을 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 코드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가난한 자가 의미가 뭘까? 가난한 자. 내 마음을 비우는 것 물론 가난하겠죠. 욕심 부리지 않는 것 가난하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난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를 부정한 자.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으나 누가 할 수 있다? 주님만이 할 수 있다. 그분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항복하는 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그 말씀의 핵심을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될 것이 될 것이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줄 거라고 말씀하셨고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공주에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집안이 엄청난 우상 덩어리입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작두를 타는 그런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매날 싸워요. 부부지간에 매날 싸워. 그러다가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딱 이 말씀을 받게 돼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때부터 싸우지를 안 했답니다. 30년을 안 싸웠답니다. 30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말씀 그 한마디를 순종했더니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공주의 수만 평의 땅을 받으셨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한마디만 내 심령에서 살아 움직이면 그 말씀을 살아 지키면 열매를 볼 수 있는 친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팔복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리가 사실만 정확하게 알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의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말씀을 연구해 봤습니다. 팔복을 설명한 다음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 그럼 우리 소금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죠. 소금은 뭐는 거죠? 맛을 내는 것이요. 맛을 내. 그리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보통 이렇게만 알았어요. 저도. 이 정도로 알았어요. 근데 소금은 김치에다 넣으면 맛을 내고 자기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맛을 내는 곳에 소금이 들어가면 자기의 모습이 들어갔지만 그 후에는 자기의 모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얘기를 팔복의 말씀을 해놓고 거기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소금을 말씀해놨어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 종들이 할렐루야, 우리 종들이 먼저 깨어서 지금 잘못되어진 한국교회에 복을 우선으로 하는 땅의 것을 우선으로 하는 잘못된 복을 가르쳐줬던 우리 종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방송을 통하여 우리는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비유 맞추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말씀을 전하여 우리 먼저 종들이 회개한다면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OECD 국가 38개국에서 윤리 도덕적인 시험을 봤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1등이에요. 1등. 각 분야에서도 시험을 보면 1등입니다. 세계의 수학의 문제를 갖고 시험을 봐도 1등입니다. 자, 그런데 1등을 했는데 생활 적용면에서 조사를 했더니 다행스럽게도가 아니라 꼴찌더라는 거예요. 꼴찌. 그럼 뭡니까? 알기는 알았어. 배우기는 배웠어. 공부는 했어. 근데 삶으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럼 뭐 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뭘 가르친다는 것이죠. 무엇? 성공? 눈에 보이는 것? 돈, 명예, 권세? 잘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교훈의 모든 부분이 한치의 오차 없이 기도에서부터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적용되는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싹 기록해놨어요. 아멘.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소화시킬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핵심적인 말씀을 가졌다 할지라도 작은 능력을 가짐으로 나를 배반하지 않고 지켰던 아멘. 소만학교회에 칭찬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빌라델보에 칭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종들이 이제 이 복음방송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우리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복음방송 개설을 통해서 우리 함께 모인 우리 귀한 종들이 정말 이 시대를 깨우며 내가 먼저 앞장서며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